오늘은 잠언 20장 7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눠 보겠는데요. 말씀 나누기 앞서서 목사님이 랜선 투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갈지 한번 맞춰 볼게요. 자, 비행기를 타고 아가야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아가야. 자, 여기가 지도를 봤을 때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아가야라는 곳인데요. 자, 이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장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아가야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자, 성경에도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또 어딜까요? 콜로세움? 네. 자, 여기에 아가야라는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 바다랑 인접해 있죠. 바다랑 인접해 있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찾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자, 이 도시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배를 타야지만 바다로 나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가 마을 항구 도시에 가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가 365일 날씨가 좋을까요? 날씨가 한결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폭풍우가 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큰 파도가 배를 덮칠 때도 있고, 배에서 생활하면서 배를 타면서 먹고 사는 게 목숨을 걸고 사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가면요, 이런 건축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대요. 이 어떤 건축물의 기둥인 것 같아요? 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신전이 남아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신전의 기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고린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신전의 터가 그리고 그런 기둥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신들, 우상을 많이 섬기던 고린도라는 게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가게 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니던 중에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말씀을 보면 스데바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스데바냐라는 사람이 모범이 되냐 하면요, 친구들,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어딜 가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처지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테바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가진 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스테바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테바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구제하는 사역에 힘을 보탰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스테바냐가 잘 보여준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면,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의 한 부분을 목사님이 준비해 왔어요.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자, 북한이에요. 북한의 지도 일부분인데, 자, 요 밑으로가 거기에요. 그 뭐지? 인천공항 있는 친구들 거기에요. 이렇게 휴전선 넘어거든요. 바로 여기가 황해도예요. 황해도. 황해도에 가면 장현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정말로 멋진 사람과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해요. 자,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일이 가능했냐면 친구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디 세워졌는지 알아요? 맞아요. 황해도에 세워졌어요. 맞았네. 자, 황해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황해도 교회? 자, 소래교회요.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져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허름한 초가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김성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성심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의 소문난 부자였대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한 70여 가정 정도가 그 김성심의 가정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작 이 땅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놓아서 이렇게 소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유실이 됐다고 전 목사님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모습으로 소래교회가 존재해요. 자, 이 김성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성심의 아내 되는 안성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평생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자손까지도 그 복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김성섬과 안성은의 자녀에게 놀라운 복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는 이 김성섬의 아들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중원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말기 거의 대한제국 때의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대학병원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의료 진료를 잘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갈 수 있는 정말로 뛰어난 인재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의사가 됐거든요. 중국에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독립군의 후원 자금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자,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아들까지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만 이렇게 잘 살았냐? 아닙니다. 자, 김성섬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결혼을 해요. 자, 김규식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친구들 아나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파리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활동했던 독립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요. 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김규식의 아내 되는 사람이 바로 김성섬의 딸인 김순애 씨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놀랍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파리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거든요. 이렇게 파리에 가면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 혹시 김마리아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분들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더 들어봤을 이름일 것 같은데 이 김마리아 씨가요 어떤 분이냐면 이 김성섬 씨의 손녀예요. 손녀. 자, 이 김마리아 씨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이제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 시절일 때 이분이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세브란스에서 일하고 그러고 정의여중을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기의 일평생을 바치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분이 일하셨던 그런 유적들이 우리 서울에서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아직 남아 있고요. 자, 이 김성섬 씨의 가계도예요. 가계도. 자, 처음에 김성섬 씨가 있고 안성은 씨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이 가정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전부? 자, 확인된 바로는 이만큼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름이나 사진 위에 별표가 있는 분들이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은 아직 시대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스테바냐 가정과 김성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또는 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까요? 자, 몇 가지를 목사님이 준비해 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자, 이 세 가지가 스테바냐 가정과 김성섬 가정이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힘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냥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굳게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성섬 씨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스테바냐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은 범상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유익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냥 역사책에만 기록된 것,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린 산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